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충정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고 기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도 풍성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신랑과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빼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뜻인데 그리스도께 경배와 예배하지 않고 즐거워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 절기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탄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셔야만 합당한 분이신데 왜 주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실까요? 먼저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와 동침을 하고 관계를 맺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어져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없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난다, 이런 사실들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내가 사내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내 몸이 임신이 되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리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 부모의 동의로 자녀들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한 1년 뒤 정도에 결혼을 하지요. 하지만 합법적인 동거를 하지는 않지요. 아무튼 1년의 기간 동안에 동침하지는 않고요. 또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의미를 또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않으면 이제 결혼하는 거고 가늠하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옳은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완벽한데, 아니 저 여자가 임신을 하다니 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 의로움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배려가 있는 의로움, 사랑이 있는 의로움, 긍휼이 있는 의로움이 있고 사랑이 없는 의로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를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11조를 낸다, 나는 교회 출석을 잘한다, 나는 봉사를 안 한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사람들을 죽이게 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사랑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로움이라면 나는 깨끗한데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저 여자는 정말 나쁜 여자야. 마땅히 죽여야 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저를 그냥 사랑하고 배려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했던 모습이 20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가 임신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성령께서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용히 그냥 마무리하려고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허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이게 말이 되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의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는 놀라운 축복들을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이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며 성령님의 사역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으며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건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광야로 나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으셨고 예수님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성령의 인도시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전생애가 성령에 의해서 정말 붙잡혀 쓰임 받았듯이 우리가 일할 때나 우리가 봉사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나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그 놀라운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까요?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고 정치하러 오신 거 아니고 놀러 오신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중에 최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놀라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불행하고 아파하고 죽게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고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없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용서받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지금 눈은 오지 않았지만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이 성탄절기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오고 안 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의 모습이지만 이 성탄절기에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날마다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오는 것은 스노우 크리스마스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어질 것이요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짐, 고민과 갈등과 염려를 갖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주 앞에 쏟을 때 내 마음의 고통과 염려를 쏟아내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희게 해 주실 것이요 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우리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정말 내 죄를 용서받는 날,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러 오신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주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진짜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용서의 선물인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빈민 운동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정치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주님은 이 시대에 교사로 오셨을 거예요. 만약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업가를 주셨으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입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 안에 만 가지 문제가 풀어지고 예수 안에 아름다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놀라운 선물, 그것은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함께, 마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성탄절기에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무서웠고 그냥, 아니,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내 이 문제에 말이지요. 예, 그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다, 천국 간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지쳐서 넘어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 말이지요.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모래 위에 발자국. 저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어떤 기간과 어떤 기간에 보니 발자국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돌아보니 내가 그때 그 한 발자국밖에 없었던 그 기간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공고할 때 그때였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막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나를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가 왜 그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릴 때 어디 가셨어요?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 네가 가장 힘들지 않았니? 그때 나 가장 외롭지 않았니? 가장 공고하지 않았니? 그래서 네가 지치고 쓰러질 때에 내가 업고 간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내가 등지시만 안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뒷짐지고 그냥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변함이 없고 약속을 지키시는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은 순간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벌써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야, 처녀가 잉태할 때가 있단다. 처녀가 잉태할 때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벌써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신 놀라운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구원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천국 간다. 나 구원 받았다. 삶은 엉망이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과거 속에 함께 하시며 현재도 함께 하시며 미래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빨간색을 만나면 빨간색이 되고요, 노란색을 만나면 노랑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입술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달라지고 내 가정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임마누엘 오신 그 놀라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 유대 땅을 한 번도 벗어나지도 못해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때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일 때문에 외로워하고 정말 난 힘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부족해요, 감당이 너무너무 어려워라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겸손하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어. 부름받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말도 못하고 어떻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을 끌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성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7성을 되쫓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내가 외롭고 공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라도 이 요셉의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계속 그의 삶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제가 여러분 병원 신방 늘 가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병실이라도 주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기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 본질적인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나 홀로의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왜 외롭게 쓸쓸하게 슬퍼하며 울며 혼자라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참 뜻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주님, 임마누엘은 그 놀라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랬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분부대로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임신하게 한 것이 아닌데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내를 데려오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절제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낳았을 때 정말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희생의 대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순종합니다. 다시 가라, 또 순종합니다. 요셉의 마리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응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님, 이 성탄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사랑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나가는데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치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처럼 주님께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붙잡아주고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과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다가가 함께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이 사회가 따뜻한 성탄절기가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성탄이 되지 않겠어요? 이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온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늘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다 같이 살려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응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응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냥 빨간 글씨가 되어서 그냥 휴일이라고 그냥 백화점이 그냥 뭐 세일을 한다고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성탄절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하라고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사랑이 없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있는 의로움이 되어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감싸 안으며 축복하며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저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가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복음 몰라 소망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데 또 그들이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정말 공고해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막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손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탄의 주역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짜면서 선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대폭은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인생일까?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과 임마누엘 오신 것처럼 나도 복음과 사랑을 들고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다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여 이 따뜻한 이 사회, 이 정말 공의로운 이 사회, 이 축복의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갑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사랑하는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며 순종하여 주의 뜻 이루게 하시고 기속의 역사를 아름답게 돌려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끝나게 정말 어려운 백성들을 주도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는 것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과 아름다운 세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님으로 놀라운 일들 속에 온전히 도와주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살아계신 하나님,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도 우리가 슬퍼할 때도 우리가 외로워할 때도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기에 구원의 놀라운 주님과 임마누엘 그 놀라운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정말 사랑이 있었던 의로운 사람 요셉, 배려할 줄 알았고 순종했던 알았던 요셉,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 우리도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물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소망 없이 생명 없이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를 기다리는 백성들, 복음과 사랑 들고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이 국가가 아름다운 나라로, 이 전 세계가 풍요로운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 시대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광을 드리세. 마음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같이 오른손 들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영광을 돌리세.
사랑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기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최고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모두가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음과 사랑으로 이 땅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인생과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